어제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일명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관심이 많은 종말론적인 예수님 말씀, 감람산에서의 강훈, 그 교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보지만 종말론이 너무 치우쳐져서 때와 시기에 너무 집중해서 종말론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 말씀을 정말 대부분 이단들은 종말론에서 거의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종말론을 맞대 종말론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적으로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13장 1절부터 어제 말씀 나눈 것 중에서는 이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심 사상은 성전 파괴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당하고, 그 이전에 마가복음 앞에 11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썩는다, 이건 성전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모든 상을 엎어버리시죠. 그래서 그들의 부정함에 대해서 화가 난 것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성전의 시대는 끝이 나고, 잘못되고 거짓된 성전 시대는 끝이 나고,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의 가장 주목적인 제사잖아요. 죄를 사는 예수님이 성전을 완성하셨고, 이것을 헐면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전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완성하셨다, 이게 종말론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정치적인 메시아, 이 언제, 그럼 이런 일이 언제 성전이 파괴되고 뭔가 이렇게 무너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할 것인지 언제입니까? 때와 징조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때와 징조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이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에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종말론은 복음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서론적으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종말은 사실은 중첩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특히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전은 무너지고 완성된 것이 이미 종말인 것입니다. 그 종말의 시작이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카운트다운돼서 지금 2024년까지 와 있는 것이죠. 언젠가 멀지 않는 그 날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데 눈에서 보는 대로 구름 타고 오시고 종말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대한 태도가, 종말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의 사탄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옛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건축되는 것이 이미 종말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실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오시는 그 종말도 우리가 믿고, 두 가지를 같이 믿어야 되는데 한쪽에 기울면 안 된다. 이게 먼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말씀 읽어야 됩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종말 때 마지막 환란에 대한 예고다. 24절부터 27절까지는 마지막 예수님 심판날에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전체 말씀입니다. 먼저 14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크게 읽어주세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다는 것은 다니엘서를 사실을 여기서 갖고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멸망을 가정한 것이 이것이 섰다라는 것은 이제 성전이 실제 역사적으로 AD 70년경에 티토스 장군, 로마의 티토스 장군의 유대인들의 반란에 의해서 로마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완전 폐허로 만듭니다. 진짜 돌 위에 돌이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비참합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참 내가 표현이 아침에 미안한데, 부모가 자녀를 배가 고파서 자녀를 어떻게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비참하고 잔인한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적용점은 무엇인가? 멸망에 가정하는 것이 서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멸망에 가정한 것이 내 안에 들어서는지를 항상 조심하고 깨어서 있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멀리 가기 전에 예수님이 신앙생활 자체가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야 돼요. 이거 시간이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한두 개를 할게요. 시간이라는 건 예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예수님 안에서 눈 깜짝할 사이도 아니라 그랬어요. 비근한 대로 일광년이 얼마나 되죠? 일광년이 몇 년이나 될까요? 일광년이 사실 몇 천 년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일광년. 근데 여러분들이 멀리 떠있는 우주의 별빛을 관찰해서 만환경을 관찰해보면 수십 광년에서 수천만 광년까지 있어요. 빛이. 그 빛이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은 빛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빛이 온 겁니다. 거리로 거기서 빛이 온 거예요. 그러면 수십 광년 전이라는 것은 수십 광년 계산을 할 수가 없죠. 수백억 년 전에부터 이미 출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수백억 년 전에부터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은 수백억 년이든 억만 년이든 하나님은 다 눈 깜짝할 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2000년, 2000 이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그때와 지금하고 다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종말이에요. 사탄이 쫓겨나는 것부터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새 성전을 세우셔서 우리 속에 성전을 세우고 구원을 이루는 것부터 이미 종말이에요. 1000년, 2000년, 앞으로 만년이 더 가더라. 그건 예수님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라. 연연해하지 마라. 주님은 바로 오신다. 바로 눈앞에 오신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고 부활의 사람이 되면 영원 영원한 것을 봤을 때 진짜 점도 안 되는 시간에 인간이 수천 년을 그 안에서 살고 있다. 여러분 그 반드시 알아요. 그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분별하고 주님이 내 안에 멸명한 가정한 것이 내 안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며 분별하며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만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 먼저 도망하라 그랬어요. 어디 지붕에서 도망하고 밭에서 도망하고 아이 변자들은 화가 있고 겨울을 나지 않도록 도망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종말론적인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가정한 것으로부터 두 번째는 분별하고 두 번째로는 도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도망하는 삶. 이 세상의 직장에서 때로는 이 지붕이라는 거 이스라엘은 지붕에서 문화나 휴식을 취했어요. 그 지붕에서 문화나 이 세상 문화나 이 세상의 직업이나 또 아이 배우고 결혼이죠. 결혼이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멸망한 가정한 것을 분별하고 일곱 족속을 몰아내듯이 내 안에서든 이 세상에서든 우리는 그것과 같이 타협하지 않고 항상 분별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는 삶, 이 세상으로부터 같이 속해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마지막을 살아가는 종말을 살아가는 예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다. 그 말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는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미혹이죠. 거짓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많이 전파됐다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거짓 그리스도인 이 이단들은 대부분 이 종말론에서 시작해요. 마치 언제 온다. 심지어는 사실 제일 미안한데 제7일 안식교도 잘못된 종말론에서 시작된 겁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에 의해서. 물론 내가 제7일 안식교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이단자 이런 말하기는 어려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것은 아주 양반적인 것이고 특히 몰몬교다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신천은 신천지도 옛날에 제예미에서도 좀 더 종말론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거짓에 미혹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깊어져야 돼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하면서 미혹이 되는 것이죠. 말씀에 깊어져야 되고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스스로 먹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남 이야기 듣지 마시고 말씀은 국어 시험과 똑같아요. 국어 시험은 쫙 보면은 답은 하나잖아요. 내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 미명에 말씀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느 수의 아저씨, 경비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유명한 증언이 있는데 자기 수십 년은 아파트 경비라서 가장 놀라운 사실 하나가 새벽을 순찰하면은 지하 주차장에 가면은 지하 주차장이 새벽 3시, 4시에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차가 가장 호급차가 먼저 빠져나가고 제일 마지막에 제일 좋지 않은 차가 빠져나간다. 그게 뭐 우리가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수위의 증언입니다. 새벽 명령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삶을 꼭 잘 살기를 바라고 그 이후에 24절 이후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라. 우리는 마지막 때 이 잘못되고 내 안에 악한 것들로부터 또 하나님 이 세상에 가정한 것로부터 우리는 분별하고 그다음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도망가는 자세, 다시 타협하지 않는 자세를 살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외에 다른 멸망에 가정한 것에 우리 타협하지 않고 말씀으로 날마다 세워나가서 하나님 주님이 잠깐에 오시는 그날 영원한 시간을 계산할 수 없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